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흉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 예배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역설적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참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선지자의 탄식의 마음이 와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헤아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실패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등한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그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으니 그만두어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고 저 이방인들에게 예배를 받고 높임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죠. 먼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또 다음에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크다는 말은 위대하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들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였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과 비슷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들은 세상의 총독보다 못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아간다 해도 아무렇게나 나갈 수 없고 조심하고 준비해야 되고 앞뒤를 다 살피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무시를 당하시거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분입니다. 예배를 멸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가 예배를 통해 드러내는 모습은 곧 하나님을 향해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예배를 통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지존하시며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57편 1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의 뜻대로 온전히 공경하지 않으면 도리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바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않으면 이제는 너희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라기를 보면서 말라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칫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배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피곤하면 좀 쉬어도 되고 뭐 다른 일 있으면 또 일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성소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은 예배의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제단이 더럽혀지면 그들에게 있는 성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말아요. 이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던 것은 성소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성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성소를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그들에게 성소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한번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 가인과 아벨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서로 갈리게 된 문제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서로 구분돼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멸망의 길로 나누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인생길이 구분되어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자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7절에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내게 나오는 것이 싫어서 성문을 아예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인생은 계속 꼬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원하는 방식, 사람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로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구별된 제물을 받으신다고 해요. 구별된 제물을 받으신다. 12절과 13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경멸히 여겼는지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꼭 구차하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대충 하면 안 됩니까? 막 그렇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좀 편하게 좀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면 좀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스스럼 없이 막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더럽히고 있다. 이 말씀은 7절과 8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러운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흠 있는 것을 속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흠 있는 제물을 드릴 뿐 아니라 흠 있는 제물을 드리게 그들이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흠 있는 제물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혹시나 모르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다 안 그런 것처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2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속이는 행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덮어서 그냥 행한 거예요. 참 이 장면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칫 이게 인간 중심으로 가기 쉽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저는 엊그제 한국 교회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장면이 너무 마음에 아팠어요. 너무 제 속마음은 혐오감이 들고 막 역겨운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어찌 보실까? 그것은 성찬을 행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주님이 실제로 영으로 임하여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성찬을 받는데 그들의 행태가 정말 제 눈에는 저주스럽게 보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찌 죄 없다 하실까? 제 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보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참 이게 멋스럽다. 이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이게 참 보기 좋다. 하나님은 결코 그걸 속거나 용납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절, 13절 말씀을 읽으면 어찌 이놈들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외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에는 거룩한 행세를 하였을 거예요.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거룩한 모습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결국 태워질 터인데 병든 것과 온전한 것의 차이가 뭐가 있나? 그 태워지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드린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셨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를 내가 거절한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거절하고 너희를 배척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릇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할 때 이사야는 너무도 큰 두려움 앞에 그의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부정한 자라고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게 되는 주의 백성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시작도 거룩이요 마침도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아주 낯선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이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며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을 속인 행위였다고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쳐지는 징벌을 당해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드리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리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통해서 그가 참되게 나아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자 한 거죠. 신약시대의 감사 예물은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자신입니다. 예배자 자신이. 흠 있는 예물은 더럽혀진 예배자의 마음을 뜻합니다. 죄 아래 있는 자의 예배는 받으실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왜 회개하기를 꺼려합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언약 백성을 향한 선지자의 탄식을 읽게 돼요. 그들이 탄식한 이유는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무엇이 그릇된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이 뭐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것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떤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눈물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요구됩니다. 우리 안에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조명하시고 이끄시는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가져오면서 13절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라고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왜 이렇게 번거로운가? 사람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도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반복이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기가 쉬운가 봐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귀찮은 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제사를 요구하나요? 제사를 통해서 누가 유익을 얻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요, 복을 베푸심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수고롭다, 번거롭다, 성가시다 이렇게 푸념하는 것을 보면 참 은혜를 이렇게 오해하고 헛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 그것이 지겨웠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의 부작용은
그게 의외로 큽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제일 치명적인 요소는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위선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 스스로 속기가 쉬워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추앙하던 자들이 제일 위선적이었던 것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바리새인의 겉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완벽했어요. 제의적 행위로 보면 그들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들의 위선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정말 위선적으로 행할 수 쉽은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아요. 거짓된 예배는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망각한 채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형식만 남게 되고 그 형식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날씨가 굳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것을 관점을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래도 육신이 건강하고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평안으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복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자리 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참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참된 교회를 지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워져가는 교회에 내가 참여하여서 주의 언약 백성으로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하시게 생각하기도 쉽고 부담으로 생각하기 쉽고 때로는 의무감에 지쳐서 짐으로 여기기 쉬워요. 저는 한국 교회 역사를 읽어볼 때 정말 이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은 그때 당시 어떻게 그리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초기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광주에서 밤에 사경이 하면 솥을 들고 가고 정말 양식을 싸가지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요. 걸어서 차도 없이 걸어서 가서 뭐 한 주, 두 주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와요. 이게 지금 시대에 상상이 되나요? 상상이? 여러분 이곳에 초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져서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백성을 모으실 때는 3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일 궁금한 건 뭐였냐면 여기서 어떻게 300명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0명은 여기에 팍팍히 무릎 꿇고 앉고 200명은 이 주위 다 창을 열고 주위 전부 둘러앉아서 이렇게 밖에서 이제 기존의 성도들 장성한 성도들은 밖에서 예배드리고 여자간 성도들은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정말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내가 어찌하든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됨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 믿음의 고백이 참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것이 혹여나 우리에게서 게으른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의 완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거짓된 예배는 헛되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의무감을 넘어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예배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최고의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틀에 박힌 예배는 자칫 예배 형식에 그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영적 기대감이 없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찬송하지 않고 의례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봅니다. 예배가 밋밋해지면 안 돼요. 예배가 지루합니까? 그러면 자기 신앙의 경고등이 켜진 것을 알아야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종종 서게 돼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말씀, 내 영혼을 사랑하여 베풀어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받고자 마음과 영혼의 귀를 집중하여 기울여 어쩌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깜박 졸 때 있으면 정말 마음을 이렇게 자책이 돼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정말 자책을 해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번쩍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깊은 침체에 이르거나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것은 대부분 예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활력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에 담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제 은퇴의 때가 다가오겠지요. 저하고 아내는 가끔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은퇴하면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둘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정말 성도로 돌아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참되게 서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저를 사람들이 목사라는 걸 모른다면 저는 성도로 불리고 싶어요. 그냥 성도로 불려서 성도들의 이야기도 더 귀 기울여 들어보고 싶고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섬길 수 있으면 기꺼이 섬기고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으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는 영적으로 무뎌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사라진 신자의 삶에는 감격도 없고 감흥도 사라집니다. 그저 지루하고 무료한 예배에 습관적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당시의 지루하고 무료한 종교적 일상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의 앞부분에 보면
우두커니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활력을 얻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주의 백성들의 예배하는 자리에 촉촉히 임하여 내 안에 답답한 마음, 내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 괴로운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치유함을 입고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훔친 물건, 도둑질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려 하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남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거죠. 도둑질한 것은 나의 수고로 거둔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했어요. 드려야 하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거짓 예배자는 제사를 쉽게 드리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자신이라고 해요. 우리 자신. 우리 몸이라고 해요. 제물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신의 의미에서 제물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린 공로를 의지하여 그 안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존재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재물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무엇을 내게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감사함,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받는 방식이지 내 인격과 내 삶과 분리된 재물은 헌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합니다. 멸시한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얼마나 드리느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전기에 나온 이야기가 정말 제 신앙에 큰 가르침을 주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가 가난했대요. 헌금할 돈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헌금을 하면 이렇게 이제 접시나 이렇게 주머니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거. 그런데 헌금하는 시간이면 언더우드 이 소녀는 항상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대요. 왜 헌금하는 시간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헌금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를 가볍게 드리려고 하진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로 여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깃들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기울어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원하고 헌신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보다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은 희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희생이 담겨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일어난 일이 오늘날에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냉랭해지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요. 예배가 살아있는 신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생동감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최상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삶의 거룩한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의 삶은 안정됩니다. 평안이 넘쳐 흐릅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예배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높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때 모든 삶에서 질서가 잡히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 예배자가 되리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